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1절 지났으니까 신영철 장로님께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은 우리는 만세 끝나자마자 만세, 만세, 만세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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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부탁했는데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드리겠습니다. 만세 소리가 좀 약해가지고 저는 좀 불안했는데 여러분 또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난로를 켜기에 좀 애매한 날씨예요. 그래서 켰더니 냄새가 나고 후덥지근하고 껐더니 약간 추운데, 약간 추우신 분은 양쪽 사이드에 난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잘 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와 성도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의 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충북 진천에 살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충북 진천 산골에 살고 있는 컨트리보이, 촌사람이다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청주로 가게 됐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청주에 유학 온 학생이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밥풀떼기 하나를 붙이고 철원의 소대장으로 갔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군인이다. 솔저다. 참모를 거쳐가지고 중대장이 됐어요.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났어요. 호루라기 소리 같은 것들. 조교들의 소리 같은 것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논산훈련소 중대장이다. 대단한 줄 알았어요. 250명, 270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말 한마디에. 제대라고 하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이등병과 똑같이 됐어요. 그때만 그랬어요. 그러다 교육전소가 됐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대전 오정교회 노인대학 또는 유치부 교육전도사다. 뭔가 말단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 나는 교육전도사다. 양오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되고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딘가? 나는 부교육자다. 14년 전에 여기 왔어요. 나는 누군가? 성덕교회 주회종? 나는 누군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15년 전에 필리핀에 12박 13일로 가게 됐는데 사역을 마치고 끝나기 이틀 전에 필리핀에서 제일 큰 신도시의 가장 큰 쇼핑몰에 들리게 됐어요. 선물을 사러. 뭐 열쇠고리 같은 것들.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은 그 쇼핑몰 길에서 순간 나는 누군가. 영어도 들리고 필리핀 따갈로도 들리고 뭐 별거 다 들려요. 한 10초 동안 정신줄을 놨던 것 같아요. 뻥 찌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라는 말은 보인 그 뜻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또 생각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무게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런 십자가, 특히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로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걸머지게 되고 짊어지게 될 인생의 짐을 자기 십자가로 합니다. 그리고 누굴 따라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전 최근에 아주 신기한 찬양단을 좀 연구하게 되는데요. 찬양단이 여러 찬양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틀어준 건 피아 찬양단이라고 하고요. 피아 찬양단, 여러 가지 찬양단이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 중고등부 학생들을 강타하고 있는 찬양단이 있는데 예람 워십이에요. 거기에 난디님이라는 작곡가, 편집가가 있어요. 유명한 세상의 리듬 노래를 갖다가 편곡해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성과 가사를 입혀가지고 하는데요. 애들이 난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카트라이트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지사님? 카트라이트? 그냥 게임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막 운전하다 보면 막 별도 먹고, 하여튼 저도 안 해봤어요. 몰라요. 하는 건 봤어요. 그 리듬에, 리듬을 편곡해가지고 복음성가를 옷을 입혀가지고 하는데요. 막 아이들이 평상시 듣던 그런 친숙한 거였다가 복음의 옷을 입히니까요. 난리가 났죠. 방방방 뜹니다. 막 그냥 막 집회 가면 뜨겁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요. 뭐였지? 남는 거, 건지는 걸 많이 남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복음을 접하게 하는데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혁혁한 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죄 그런 단어들 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도 위로가 되고 세임을 얻게 돼서 이거 뭐지? 나는 불교 신자인데, 나는 무신론자인데 이거 좋다 하면서 서서히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복음 쪽으로 안내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을 말하는 분도 있지만 누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귀한 단체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 1시간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잠깐 1시간만 주님을 만나고 1시간만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1시간만 집중하면 되는 일을 하면요.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1시간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1시간만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나의 신앙을 노크, 점검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의미는 첫 번째,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그게 누군데?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래, 맞지? 그러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미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actually, exactly.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하면 제 자신부터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제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가만히 손을 이렇게 놔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이 쓰이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그냥 가만히.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틀 전에, 3일 전에, 4일 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는가? 저는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요, 내가 예수님과 관련된, 관계된 삶을 살아냈는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 속에 울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지냈는가는 내 자신이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관심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커녕 10분의 1, 100분의 1도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진실을 아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두를 던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뭘 파는 사람들을요, 한창 이렇게 좋은 얘기, 남들이 혹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뉴스에서 이런저런 세상의 소식을 갖다가, 사회적인 소식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논설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도를 가져야 된다. 왜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웰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막 살면 안 돼요.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겠죠. 왜요? 내 몸이고 내 인생인데 왜요? 내가 왜요? 우리는 성도로 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생활해야 됩니다. 자녀답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 내가려두고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자꾸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거 보이죠? 아버지가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생할 것 불보듯 뻔하게 다 알죠. 하지만 그냥 피 끓는 심정으로 자녀가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돈을 줘서 보냅니다. 세상에서 별일을 다 당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돈을 떼먹기도 하고 별일을 다 당해요. 그리고 빈털털이 빈손이 되어서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 마음 어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비 내리시나는 복음성가에 보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들의 숫자를 세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섬세함에 대해서 가사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바로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게 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친한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나갔어요. 가자마자 너무 열심히 해요.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래 못 간다.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카메라 달아버리고 방송실 만들고 뭐 좋은 컴퓨터에다가 음향시설 뭐 이렇게 좀 손도 대고 CCTV 달고 뭐 별거 다 바꿔요. 다 뜯어고쳐요. 석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열심히 하면 뭐가 와요? 삐 이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열심히 하면요 이명이 오고요 어지럼증이 와요. 눈 쓸고 나서 뭐 하고 있어? 푸고 있어. 내가 그랬잖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냥 열심히 성실히 하면 되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진로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요? 우리는 모르죠. 하루 앞날도 모르는데. 근데 주님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흘러갈지. 지금 20대인데 30대가 어떻고 40대가 어떻고 70이 어떻고 언제 죽을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께서 야, 너 그러면은 네 인생길이 망가진다.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미리 기뜸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율 의지를 주셨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안 믿느냐는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권면할 수 있지만요.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자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막 교회 예배당 오긴 왔는데 아따 매주 끌려오는 거 힘들어 죽겠구만.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과 말 못하는 어려움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혼란스럽고 또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개학을 앞두고 새로운 반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애들이 고민해요. 그럼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애들한테 나는 학교 다닐 때 하루도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없었는데 그러면 거짓말. 나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데 거짓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집보다 학교가 더 재밌었어요. 왜? 집에 있으면요 고구마 캐야지, 감자 캐야지, 고추 따야지, 뭐 풀 뽑아야지. 뭐 재밌습니까? 학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만히 앉아 그냥 네 선생님 그러면 되잖아요. 집에 오는 게 싫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게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숙제는 좀 싫었습니다만. 그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근데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아는 것보다,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인지 잘 압니다. 그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듣고 귀 있고 깨닫는 자는 아멘으로 그 길로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듣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흔히 이 세상에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고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의 직책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생활의 복도 받으셔서 한번 주님 안에서 날개를 펼쳐가지고 마치 거위의 꿈처럼 촥 비상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나이에 뭘 하냐고요? 아닙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젊은이고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에요. 육체의 나이가 물론 육체의 나이지만요,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새 학기를 앞두고 또 이렇게 약동하는 봄을 앞두고 날이 풀리니까요, 주중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겨울을 참았는지 몰라요. 걷고는 싶은데 추워가지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올해도 벌써 3월달이 다가왔는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을 제가 별명을 붙여봅니다. Too busy Christian. 너무 바쁜 성도 크리스찬들. 너무 바빠요. 말씀의 자리로? 네, 좋죠.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네, 좋지요. 네,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바쁜 거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성실하게 달려가는 거, 땀 흘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천국으로 잘 가고 있는가? 믿음의 행진을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잘 붙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갔다면 그보다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주님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실하면요, 그 사람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권사님께서 일하는 강남역, 몇 번 출구했어요, 옛날에. 하여튼간 출구가 많아가지고. 근데 하여튼간 11번 출구로 나오면 오른쪽이에요. 강남 대로가 쫙 있죠.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거기는요, 뒷골목을 하면요, 먹자골목이 엄청나요. 거기서 라멘을 잘하는 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역삼 문화공원 1공원 주차장 나오자마자 입구에 있는 조그만 일식집이 있고요. 거기서 좀 3.1절에 그런 얘기하면 일찍 얘기하면 안 되죠? 쪽발이 얘기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이 있고요. 거기서 쭉 끝까지 가다가 다시금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가정집을 2층 집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연 풀떼기도 붙여놔가지고 커피 유명한 집인데 그 앞에 2층에 라멘이 있어요. 라멘.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대충 나와요. 뚝딱하고 앉자마자 3분이면 나와요. 미소 라멘, 무슨 라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이것을 맛있게 구현해낼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붙는 거예요. 잘 돼요, 장사가. 그 자리가 꼭 그런 거, 자리 탓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기를 원하노라는 그 축복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가족의 복도 받고, 관계 복도 받고,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돼서 한번 비상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대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왜? 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자녀된, 주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도리입니다. 사실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구리 기독교연합회 이렇게 행사하는데 임원으로 한 2년간 하다가 올해 쉬고 있습니다. 참석은 해요. 쉬는 이유는 시찰 서기를 2년, 올 가을까지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앞서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요, 좀 뭔가 내놓으라 하는 걸쭉한 분들이 올 때는요, 앞에 명찰이 쫙 있어요. 문을 열고 행사장에 딱 들어오면서요, 뭐부터 확인합니까?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장, 시의원, 그럼 지금 손을 든 친구처럼 내 이름이 있는가? 그걸 확인합니다. 이름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저는 명찰 나눠주는 일이에요. 제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름이 없으면요, 안색이 확 변해요. 그 이름 써주잖아요, 제가? 그럼 글씨가 또 명필이 아니니까 더 기분 나빠해. 이거밖에 못 쓰냐고. 눈으로는 얘기해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이 괜히 유명해진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런 데서 산다. 나 오늘 이런 거 먹는다. 멋지지? 나 이런 데 분위기 좋은 데 왔다. 멋지지? 멋지지? 그럽니다. 자기가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너 인스타그램 그만둘래? 죽을래? 그럼 차라리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것보다 그냥 관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못 사는 사람이 많아진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 그 내면에는요, 안타까운 이면이 있어요. 관심과 사랑과 정이 부족한 거예요. 초코파이를 처음 만들었을 때요, 초코파이가 잘 팔렸게요, 안 팔렸게요? 죄송하지만 징글맞게 안 팔렸어요. 빵집에 빵도 좋은 게 많은데 뭐 요만한 게 뭐. 그러다가 누가 이름을 한번 바꿔보라고 했어요. 정. 초코파이긴 한데 앞에다가 한문으로 정이라고 써보래요. 대한민국은 우리 결의 이 민족은요, 정이 많은 나라예요. 그저 중국에는요,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픽 쓰러지면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비교하면서 너튜브에 올렸는데, 쓰러지니까 한 명은 여보세요, 한 명은요 이렇게 숨을 이렇게 하고요, 한 명은요 옆에서 전화해 하니까 한 명은요 119죠. 한 명은 또 경찰에 연락하고요. 야, 합동작전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아무리 시대가 각박해져도요, 정이 이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 누가 나쁜 짓을 해도요, 그가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 시작하면요, 갑자기요, 그를 미워하던 분위기가요, 갑자기 아유 안타까워, 아 불쌍해, 우리 아버지 같아, 우리 어머니 같아, 내 자식 같아 하고 갑자기 막 감싸주는 분위기로 됩니다. 이 정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걸 정서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보좌를 비우고 본처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갈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이노선트, 죄가 한 올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왜 그랬었을까?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논산훈련소 중대장으로 있을 때 250명 기수를 갖다가 17기수를 내보냈어요.
6주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2주 정비하고 1주 정비하고 다시 250명 받아서 또 6주 군사훈련 교육해서 보내고 17번 했어요. 별로 놀래지도 않네. 한 1700번 해야 놀라실 것 같은데. 그 얼마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인지 아세요? 똑같죠? 다 머리 밀어보면 다 깎아머리인데. 끝나고 나면요. 그 중에서 조교를 선발해야 돼요. 조교가 소대당 한 20명씩 해서 중대하면은 한 40명 정도 돼요. 근데 조교가 제대안을 있으면요. 충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각 중대장들한테 조교 인원을 선발해버려요. 그럼 저는요. 키 크네. 왜? 조교가 총검수를 했는데 요만한 애가 그럼 자세가 안 나와요. 키가 큰 애가 쫙 자세도 잘 나오고 키가 크고 또 뭐 바람만 불면 아유 쓰러질 것 같은 애들 말고 좀 몸집 좀 있고 공부도 좀 웬만큼 해는 애들 쫙 뽑아가지고 명단 올렸어요. 대대장님이 저한테요. 갖다 치워. 아니 뽑아오래봬요. 아이 갖다 치워. 얘들 너무 개성 있잖아. 장동건처럼 생겼지. 몸은 마동석처럼 몸집이 좋지. 공부도 좋아해. 불공평해. 이런 자기 개성이 뛰어난 애들이 오면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못 이룬대요. 지가 세상에서 최고 잘난 줄 안대요. 다 치우래요. 어딘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겸손할 줄 알고 겸손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애들을 뽑으면요. 서로 단합도 잘 되고요. 자기 드러내지 않고요. 부대를 위해서 훈련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해봤더니 똑똑하고 잘난 애들 뽑아보고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사람과 손길이 가야 될 것 같은 애들 뽑아가지고 조교를 써봤더니요. 똑똑한 애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뭐 하는데 아세요? 교만 거듭 떨더라고요. 남 도와주지도 않아요. 자기만 그냥 해요. 그러나 실패를 겪고 다시 그렇게 하니까요. 정이 있는 아들 하니까요. 채워주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훈육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굴 쓰시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분에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래요. 목사님 제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좀 덜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여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참 마음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 강사님들은요. 초대받아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부탁을 해요. 자녀 얘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말 못할 상흔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막막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자기 십자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가마릴리엘 문화에서 교육도 잘 받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세상에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안 맞아도 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요. 죄수가 되어서 파송되어 아드리아 무때노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할 그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매 안 맞아도 되고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파손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 때문에?
로마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의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내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 이 피 묻은 복음 왜 전할까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인류의 모든 씻을 수 없는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기 때문에, 죄가 씻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새 예루살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습니다. 아, 나는 살아보니까 너무 고생했어. 아, 참.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둘러봐도 나보다 고생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인생 한번 써보라고 하면 몇 권 쓸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던지, 유황 불 못 있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 받으면서 영벌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지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원죄와 일상의 자범죄까지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씻겨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직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의지를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라모십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카트라이터 딩딩딩딩딩 하면서 걷다가 주님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그걸 입혀놨는지 몰라요. 하여튼 요즘 막 대단한데요. 내 감정을 의지하면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끝나고는 뭐지? 근데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이 지혜로운 찬양 사역자죠. 기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내 의지와 감정만으로는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의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내 앞날을 모르는데, 노회가 4월 21일 날 부활절 끝나고 월화에 있어요. 가평에 오리온교회 수양관 빌려가지고 노회원들 하거든요. 시찰 설교한테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잠을 잘 건지 안 갈 건지 방배정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돌리래요. 그랬더니요, 딱 한 분이요, 의식 있는 분이 됐어요. 아니, 두 달 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 예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람 하루 앞날도 모르는데. 내 감정과 의지는요, 천국 가는 비결이 아니에요. 그걸로 믿음 못 잡아요. 근데 이 믿음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여기에 심장에 제사 동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이 세상 그 수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 50억 최고로 행복한 사람 누군지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져? 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피 흘리신 거, 내 죄를 씻겨주기 위해 돌아가신 거 믿어져? 네. 그래, 믿어져요.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안 믿어져요. 서울 개봉동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40년 나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솔직히 말할까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교구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믿어지겠지. 믿어지는 것 선물이에요. 믿어지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무너진 내 삶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무너진 단이 수축되어서 다시금 이 봄과 함께 이번 주 수요일 사순절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성도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50장입니다.